에스겔서의 말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벌써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는 예루살렘의 멸망 전에 이스라엘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고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1차로 공격하고 또 2차로 공격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미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순환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평안할 때에는 좀 아쉬운 것이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은 도움이 필요해서 자꾸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저들이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지를 않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최후 통첩과도 같았습니다. 더 이상의 이제는 국률이 없으니 이제는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에스겔에게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척을 하면서 마음으로는 여전히 우상을 섬겼습니다. 당시 우상 숭배는 종교를 빙자한 육체적 쾌락을 따르고 세상적 풍요를 추구하는 삶을 그런 삶이었습니다. 저들이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그 자신이 섬기는 신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육체적 쾌락과 풍요에 대한 기대를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이처럼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데에는 저들이 선민 사상이 또 한 몫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비록 자신들이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절로 3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나무가 다른 모든 나무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보고서 심는 것입니다. 관상용도 아니고 또 제목감도 아닙니다. 특히 팔레스타인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즐겨 먹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나무는 아주 무척 친근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라고 했습니다.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인 이 가나안이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는 곳인데 대해서 유래됐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보낸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서 포도송이를 딴 것에 대해서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가, 얼마나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는가를 아주 드러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포도나무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별로 신기할 것이 없지만 우리 교회 뒷뜰에도 이 포도나무가 있어서 포도나무가 어디에 있다 이렇게 좀 신기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는 사막 땅에 이 팔레스타인에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은 큰 희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물이 너무 귀해서 이 포도주를 통해서 갈증을 달래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것은 그만큼 이 풍요롭고 축복받은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포도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가 있어도 포도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있어서 좋은 것은 바로 그 열매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했습니다. 아내를 결실한 포도송이에 비유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쁨과 만족을 준다는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 열매는 이 만족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만큼 구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얻는 것 외에는 별다른 용도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꽃이 피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혹시 포도나무에도 꽃이 피는가 싶어서 제가 본 기억이 없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는 포도도 꽃을 피더라고요. 하얀색 꽃을 피는데 꽃이 굉장히 아주 작습니다. 근데 그 꽃만큼 이제 포도 알이 열리는데 이 포도꽃이 필 때에는 이 잎도 무성하기 때문에 이 잎에 가려서 포도꽃을 잘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꽃이 이제 그 끝에 열매가 달렸기 때문에 포도꽃을 꺾어서 꽂거나 하는 이 꽃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이 포도나무의 꽃은 별로 아름답게 사람들이 그것을 기대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또 가지와 줄기가 넝쿨처럼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이 목재로 쓰기 어렵습니다. 또 굵기도 두껍지가 않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가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이 나무 못을 만드는 나무로도 쓸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나무입니다. 이처럼 어떤 나무보다도 목재로서 가치가 없는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면서 아무 쓸데없고 그것으로 뭘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나무는 포도나무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 나무를 불에 살을 것이라면 그 나무도 쓸모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겠는가? 포도나무 아니겠는가?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포도나무의 유일한 필요는 바로 열매에 있습니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아무 쓸모없는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종종 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포도나무의 열매에다가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다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민족들보다 더 나을 것이
전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별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저들이 고대 이집트처럼 화려한 문명을 꽃피운 것도 아니고 바벨론처럼 주변 나라를 정복할 만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저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율법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 한 가지뿐입니다. 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것을 아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은 보통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주변 나라 이집트와 요르단을 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번 갔을 때도 그렇게 이 세 나라를 갔습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주로 화려한 고대 문명의 유적지들과 그것들을 모아놓은 박물관을 봅니다. 요르단에 가게 되면은 이전에 지어졌던 신전들과 또 전쟁터를 보게 됩니다. 페트라라고 하는 곳은 이방 나라의 공격을 피해서 돌, 흙을 파서 만든 웅장한 도시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흔적과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유적들 외에는 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빼면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귀히 여기시는 것도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저들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존재 가치가 열매를 얻는 것이듯이 이스라엘의 존재 가치는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은 존재의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한다면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포도나무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를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유일한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다른 나라들에게 자꾸 눈을 돌리고 이방 나라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는 저들도 그들을 쫓아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동시대의 선지자인 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순전한 참 종자로서의 귀한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그 고귀함을 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저들만의 사명이고 또 저들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방 나라를 따라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서 이방 나라와 동화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들의 삶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이 포도나무와 같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타담한 포도나무에다가 비유를 하십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것을 불에 던졌는데 그 던져진 포도나무가 양끝과 군데군데가 타다가 말았습니다. 포도나무가 불에 타지 않았을 때에도 제목으로 쓸 수 없는 나무인데 타담한 포도나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와 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많은 성읍이 이미 무너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라 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또 주변 나라에 제사장 나라로서 어떤 영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택한 나라 구실을 하지 못했는데 나라가 힘을 다 잃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 상황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저들에게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어서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아무리 볼품이 없이 생기고 또 제목으로서 가치가 없다 해도 열매만 풍성하게 맺으면 그 나무는 충분히 가치가 있고, 이스라엘은 아무리 힘이 없어도 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면 그것만으로 저들의 존재 가치가 있고 하나님은 저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실 때에도 그는 자신과 자신의 아내 사라가 너무 늙어서 이제 자녀를 생산할 능력이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주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수많은 자손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죽을까 봐 살고 싶어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할 정도로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서 믿음 빼면은 정말 성경에 나오는 누구보다도 더 나을 것이 없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러서 사용하실 때에는 그가 모든 것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지도자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말 잘하는 것은 모세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몫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에게서도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거 빼버리게 되면은 그는 이스라엘 보통 사람들과 아무런 다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겁이 많고 말 못하고 지도력 없고 그도 뭔가 잘못 누가 사람들이 위협하면은 위협을 느끼는 그런 도망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리 별 볼 일이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으로서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놀라운 업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구세주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것, 이것뿐입니다.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히 믿느냐,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치를 두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하는 그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사 마칠 때 그때 주님 앞에 가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자로서 바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은 자는 비록 아무리 일찍 세상을 떠나도 아무리
세운 업적이 전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역사를 마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하는 대단한 일을 했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역사를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록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업적이 없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며 상급을 베푸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하겠다라면서 저들에게 멸망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아서 이 포도나무의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그 나무를 불에 던지듯이 저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시면 저들이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비록 바벨론의 공격 때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가서야 저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했습니다. 자신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같이 된 것이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이고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어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회복해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듯 저들의 삶의 신앙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로서 열매 맺는 삶을 꼭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열매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나서 시간이 허락하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섬기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빼면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빼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언제냐면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게 될 때입니다. 그때는 그걸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그때가 가까울수록 삶의 마지막 순간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붙잡고 있던 것을 놓게 됩니다. 그동안 자부심을 갖던 지식도 이제 내려놓게 되고 소중하게 여기던 물질도 이제는 놓게 되고 그렇게 자랑하던 건강도 내려놓게 되고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가족들마저도 다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께 남는 것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 비로소 남는 것 이것뿐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섬긴 것뿐입니다. 그때 이것이 없으면은 비로소 헛살았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 비로소 내가 정말 잘 살았구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꼭 붙잡고 하나님 섬기는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산 것을 그때 가서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것은 마지막에 이르면은 알게 되는데 그때는 더 이상의 이미 기회가 없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쉬움도 후회도 없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되어서 뭐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 섬기고 내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최선을 다하고 최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 최우선을 두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저 끝자락에 그저 시간 남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가사냥처럼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맨 앞자리에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두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떤 것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먼저 앞서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우선순위를 바뀌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주셨는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꼭 붙잡고 이 우선순위를 여길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 붙잡은 것을 정말 후회하지 않고 정말 기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무쪼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온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정말 실망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 때문에 정말 당당히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때때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자꾸 뒷전으로 밀려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할 걸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의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고 최우선순위를 두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거둘 열매가 많다, 풍성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칭찬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